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벽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무엇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독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죠. 그래서 앞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하면서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는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장에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독자들이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바울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관심은 그 제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제물 자체에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신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가 있어요.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보다는 우리가 이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세워주고 서로 성장해 가는 성숙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대부분 갈라집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갈라지나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그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것이 특별히 복음적인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신앙적인 성향,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교단이 생기고 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롭지 않은 별것 아닌 것을 이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쟁점이 교회는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건 아디아포라예요. 만약에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상의 제물,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으면요, 막 배탈이 나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럼 먹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기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 믿음 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 냄새도 안 맡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자유. 그 음식은 사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먹으면 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상은 뭡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알고 감사히 먹으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유를 내가 제한하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초점은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가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택해서 오히려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 누구라도 실족하지 않고 나를 본받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가치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 안에는 희생과 포기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희생과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자기 주장,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수고려 줄 아는 그런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겠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그거는 뻔한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주장이, 누군가의 어떤 권리가 주장되어져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이것도 없이 이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촛대를 옮기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디아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술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술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이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마시면 고주 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거의 술이 사람을 지배할 때까지 완전히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이게 술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고요. 또 이거 소주라고 착각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술을 아예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마신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술 냄새도 맡지 않겠다. 이게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경에서 지금은 우리 만약에 교회 분위기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그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많아져가지고요. 유대적인 그런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었다면 우리 돼지고기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허용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당연히 술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직분을 맡았는데도 술을 가까이 한다. 그럼 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누구를 뽑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거에 임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기준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의 직장과 터전에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종되고 일꾼이 되면 그 일꾼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쾌락과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죄냐 그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권리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가치를 아는 귀한 분들이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선출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름답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이 아리아포라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대한 그 세부 조항들을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안 지키면은 죽을 것처럼 마치 범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올라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세상의 법, 사람의 법, 또 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올라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유 안에는 또 희생과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승리를 위하고 내적인 성결을 이룬다면 외적인 의식을 준수하는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형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허락된 자유보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이 자세가 참된 자유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의 모든 행동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데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로 가봅니다.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절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려니와 그의 살육신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내지 말고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도 보면 처녀랑만 꼭 결혼해라. 비혼한 자나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장의 어떤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정결법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제사장다운 삶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다른 백성들에게는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에게 허용되는 자유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살아갈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거룩한 군사로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제한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자, 16절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여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뜯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대제사장은 심지어 그 부모가 죽어도요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그 제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만큼은 그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반인륜적 아닌가? 너무 불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를 잘 매장하고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그 거룩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상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들어 쓰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내 생명이 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면서 집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언제 막아갈 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수욕장에 가면요, 지금 계곡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일사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곡에도 사실은 이런 안전 요원들이 좀 배치는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봐요. 그래서 계곡에서 계속 일사사고가 발생하지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수욕장에는 이 관제 타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금 누군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구조 요원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을 자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깨어서 근신해서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마냥 좋아서 뛰어놀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매일 눈으로 지켜보면서 누군가 한 사람 빠졌으면 달려가서 구해내고 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구조대원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구조대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여러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근신해야만 여러분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번에 이천에서 병원에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나오지 못하고 환자들의 품을 곁을 끝까지 지킨 간호사가 있었죠.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간호사는 충분히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호사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누워있는 환자들, 투석받고 있는 연약한 환자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옆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죠. 여러분, 그 죽음을 누가 대죽음이라고 합니까? 누가 그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귀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가치 있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그 간호사가 위기 상황에서 뛰쳐나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은 그가 처음 간호사가 될 때 했던 그 선서와 맹세대로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은 슬프고 애도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그녀의 죽음 앞에서 숭고한 죽음으로, 그래서 그녀의 사명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내 권리와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희생 정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더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건드리면 툭 누르면 성경 여기 툭 튀어나오고요. 신학, 1시간 강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식적인 수준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점점 올라가요.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혼을 섬기는 그 열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대형교회들에만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거기서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나 힘든교회들, 중소교회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리는 것만 좋아하고 잘 갖춰진 시스템, 좋은 교육 환경에서 나와 내 자녀들이 좋은 신앙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에 중소교회에서 개척교회에 가서 내가 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해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에서 성경은 허다한 잡신들,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황제, 그리고 귀족들, 황족들 이런 사람들을 주, 그리고 신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다고 말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근거한 이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가볼게요. 6장 4절 5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 마음에 확고한 신념,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헛되시니까 가짜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유대 기독교인이 공유하고 있는 공적인 원리,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많은 신과 많은 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세상의 다른 신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그 지식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좀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지식 없는 자들을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지식 없는 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지식 무슨 지식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그런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었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어떤 연회나 파티에 함께 먹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소위 이제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파티에, 그 모임에서 어떤 그 인맥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 사회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지면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위치, 권위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연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누군가 초신자가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권리로 내려놓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쫓아내려갑니다. 8절 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적인 상태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음식 먹는 그 문제, 사회적 관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형제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다면 이 고기를 내가 근처에도 안 가겠다. 냄새도 안 맡겠다. 형제를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내가 먹는 이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요, 주장이 있고 경험론에 의한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직 십자가만 도둑서는 놀라운 역사를 할 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 의견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겠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욕심은 어떤 것인가 깊이 그거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성령은 순종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여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